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태풍보다도 강한 거센 이 바람이 며칠 동안 계속 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다 자리를 지키고 계셨네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속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신 자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설계도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방주에 대한 설계도, 그게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뜻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튼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뜻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받은 자는 결코 잠잠히 또는 가만히 또는 묵인하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주변에 뭔가를 사소한 것에서라도 작은 것에서라도 알려야 되고 말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 늘 잠재의식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든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그 차이는 누구나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나타난 뜻이 있고 나타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나타날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타날 뜻을 다른 말로는 진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향의 신앙을 맞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늘 요한계시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역사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어떤 때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때는 편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기에 담아 놓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데, 먹었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죠. 그리고 들어온 말씀이 역사서의 말씀이든 편지서의 말씀이든
시가서의 말씀이든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몸 밖으로 다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준 거예요. 근데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잘 이제 내 신앙과 기도와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가 나갈 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로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에서나 또 그 설교를 들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에게 이미 점령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악한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법의 사람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악인에 대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그러면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우리가 늘상 듣는 거짓 선지자이고 음녀이며 미혹자이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날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걸 거둘 때가 있고 다 이 정해진 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듯이 이 악한 자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때가 돼서 나타나면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 악한 자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장 보편적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땅의 일을 말합니다. 땅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만 말합니다. 악한 자들 속에 절대로 약속과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만 말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이들 두 역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사탄의 역사도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면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역사구나,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봉쇄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내 속에 갖추고 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갱이 공산당 하면은 전혀 이 생김새도 다른 줄 알았어요. 뿌리라도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니까 빨갱이, 저 북한에 살고 있는 훈련받은 빨갱이, 이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다른 엉뚱한 이 빨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적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선 똑같아요. 다 한국 이 한민족이니까, 조상이 같으니까, 북한에 사나 남한에 사나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으니까. 그런데 사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형태만 남고 형식만 남는, 나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주일 지켜. 물론 중요해요, 그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구약교회가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떠났고 악마의 소굴이 됐던 것처럼 구약교회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변질이 돼가지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건물 교회를 보고 저기는 교회네, 성전이네,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밖에는 다 악마들만 있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실력을 갖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은혜 시대 끝난 이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신앙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가야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워가는 신앙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는요, 굉장히 우리의 그 판단에 엄청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사단의 역사가 워낙 교활해져 가지고 마지막 때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 교회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핵심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과 또는 멸망, 구원과 또는 심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의 핵심인 거죠.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으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청껏 외쳤던 내용도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도 증거한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과 멸망이, 구원과 심판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구원의 소식이 있고 멸망의 소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 내용 속에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소식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임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친히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항상 멸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보면 여기저기서 잣나무를 수집해오고 운반해오고 그리고는 산꼭대기로 그것을 나르고 거기에다가 펼쳐놓고는 다듬고 깎아내기도 하고 그 나무를 말이죠. 틀을 짜 맞춰야 되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홍수가 나서 심판한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적으로나 상식에 맞으면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경험도 안 해봤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 때가 그랬던 거지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지만 완성하고 나서 8명은 방주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몇 명인지 몰라요. 나머지는 홍수에 다 휩쓸려가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노아 때 와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에 의해서 새로운 종족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순혈주의만 남아가지고 새로운 그 인류를 탄생을 통해서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금 변질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금 새로운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생산해내고 발전시켜 갔다면 다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뒤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사도들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깨우치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너는 자격이 되니까 방주에 들어가. 너는 자격이 미달되니까 너는 방주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서 알렸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홍수 심판 앞에서 노아가 하는 말 그 자체가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교회가 있고 멸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구리로부터, 십자가의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의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예요. 다 구원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참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가 들어가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복음은 섞이면 변질되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지. 섞이면 변질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늘의 법은 없어지고 땅의 상식이 지배하는 교회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복음에 자유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황 윤리가 자꾸 접목이 되는 거예요. 조미료를 자꾸 넣은 거죠. 이렇게 감이 되면서 원래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시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주여 주여는 맨날 부르짖었는데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제2의 유대인이 되고 제2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건물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구원의 소식이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또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저분이 감리교 목사냐, 장로교 목사냐, 순복음교회 목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냐 육적이냐, 즉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지. 목사는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순진하고 어린 아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받을 목자냐 구원받을 목자냐,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큰 교회냐, 어떤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느냐,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받을 목자냐 아니면 구원받을 목자냐, 그 목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에다 놓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은혜시대 때는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왜냐?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시대 때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사가 돈도 많이 벌고 대우를 받아요. 어디를 가나 의사하면 의사가 왜 대우를 받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치고 고통에서 치유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존중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왜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느냐 하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름은 목사인데 영혼을 살리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는 존중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과 하실 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 말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면 목사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리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 속에 때를 따라주시는 복음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뿌려져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도 피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임하고 사탄의 역사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씨에 대해서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인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유전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그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씨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가 바로 유전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유전자로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할 때 이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기사와 이적으로 접근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다 거기에 흡수되고 말이죠.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적신앙이에요. 시기적으로 이미 은혜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말씀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기사와 이적에 얽매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인지 사탄의 기사와 이적인지 그것을 전혀 분별할 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사탄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미혹해서 잡아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솜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그것을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갖춰야 돼요. 누가 말했다고 맞아 그 말했으니까 다 오라 이게 절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동의하기 전에 그 사람 말을 동의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드리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서 성경과 옳으면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성경과 틀리면 그 사람도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람의 경우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져 있으니까 된 일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진 거고 뭐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이루어진 거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사건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있다. 이건 이루어진 일이냐 이루어질 일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충분히 의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의심하고 경계부터 하고 그만큼 내 영혼이 달린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은혜 시대인지 은혜 시대가 끝났는지 지금은 기사와 이적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이적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 때처럼 되어지는 시대인지 교회를 믿어도 될 때인지 아니면 교회도 의심하고 봐야 되는 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부터 한 이후에 이거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전혀 분별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었는데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영적으로 좀 장성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안수기도 해준다면 그냥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안수기도를 받기 전에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받기 전에 정말 그 안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혼탁하고 잡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땅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분별한 이후에 저 사람 속에 혼탁한 영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거기다 머리 뒤밀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다가 바르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는 절대로 약속의 말씀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표적이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면서, 즉 예언의 말씀은 없으면서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안 나타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구절절 나타난다. 그거는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왜 악한 자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성령이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약속 중심으로 이제 한다고 전제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성경이 진리. 이게 똑같은 이 네 부류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런데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성령을 통해서 했던, 성경을 통해서 했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반드시 진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문제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기준을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율법을 거두고 끝내셨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 때가 되니까 끝내고 그 율법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면 다시 십자가를 거두시고 새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요한계시록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뜻. 그런데 반해서 악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지나간 옛 계명만 붙잡고 있어요. 목숨 걸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실수가 뭐였냐면, 그들의 잘못이 뭐였냐면 때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였어요. 때를 몰랐던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징조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악한 자가 누구이고 악한 자가 언제 임하며 그 악한 자가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만 분별해내면 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시무시하게 설명하기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간단해요. 이기는 길은.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것을 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세력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분별해내면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임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진리의 사랑이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가 임할 때 나타날 일 3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혼